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또 어쩌면 평생 일어나지도 않을 것인데도 미리 꼬다가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9.11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미국 사람들은 이 테러에 대한 공포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만 나면 뭐 테러하고 연관을 시켜서 자꾸 그렇게 보도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보고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미국에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공장소에서, 특별히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어디든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갈 때 은근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될런지, 정말 통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이 될지, 또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나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 그런 마음들 같지요.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뭐 경기가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속에들 은근히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북미 관계를 보더라도 뭐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뭐 대화를 하고 만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쇼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정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세계 정세가 바뀔 수 있고, 우리나라가 특별히 또 어떤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건강의 문제, 뭐 조금만 먹어 어디가 아프면 그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아니면 나도 뭐 암 걸린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속에 어디 조금만 쑤셔도, 좀 소화가 조금만 안 돼도, 조금만 어지러워도 뭐 큰일 난 것처럼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들이 건강이 또 해쳐지지는 않는지, 또 미국에 살면서 안전하게 커야 될 텐데, 또 지혜롭게 잘 커서 학교 공부도 잘 해야 되고 또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하게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모들의 염려와 걱정들, 또 불안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있고 또 두려운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어떤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들이, 불안한 마음이 왔다가도 지속적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비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안한 것, 두려운 것, 무서운 것,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첫 스타트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냥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본을 해결해야 돼요. 뿌리를 해결해야지만 사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불안의 뿌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사단 마귀에게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런 순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습니다. 어디에 숨었습니까? 나무 사이에 가서 숨었습니다. 동산나무에. 사실 하나님이 부른 것도 아니고 찾은 것도 아닌데 미리 겁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기들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불안해서 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불안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예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이그노하고 무시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해요. 신이 있을 수도 있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 하지만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다고 너희들이 말하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완전히 어긋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진 않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는 더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래요. 자기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싫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 싫다, 증오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서 숨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그 나무 밑에 숨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숨었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숨어있던 사람, 불안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인생의 삶이 그래서 숨어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연결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갖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단절되어서 끊어졌던 관계인데 이제는 연결되어서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들, 거기서 처방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불안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이 불안한 것들, 두려운 것들, 무서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기려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막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인터넷에서 요 좋은 카톡 내용으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현상의 사탕발림이고, 사탕발림이에요. 그건 사탕발림이에요. 근본의 뿌리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불안을 다스리고 이 두려움과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엇나가면요,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인생이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엇나간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보세요. 그것처럼 비참한 삶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여러 가지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면서 그 불안을 해결하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하자?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뭐냐?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시기 때문에 그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의신데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해서 구약 말씀에서 증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대신 죽으셔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그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만 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이거 싹 뿌리채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결론이 뭐냐? 결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결론은 바로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딱 부딪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너희들 까불고 있어. 이게 지금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묵묵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을 받아가시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러죠? 그것은 딱 한 가지를 위해서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 화목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이유, 정말 죽어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되고 원수된 것을 다시 연결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누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로 내어주셨다고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평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죽으심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계속해서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그 진노에서 우리가 노임을 당하게 되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화목해서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 여기 나의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주신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르셨죠? 기도하실 때마다 또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부르고 모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안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올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그 평안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담대한 믿음 속에서 어떠한 불안도 어떠한 두려움도 이제는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때에 그 불안한 것들은 다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이 너에게 주어지면, 그 평안이 오면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일들로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신앙적인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로 불안해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걱정하고 염려한다, 불안이 막 내 마음속에 찾아온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지금 평화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화목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게 말씀하실 때는 헬라어로 지금 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 로마는 헬라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헬라의 영향 속에서 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에서 헬라어에 말씀에 보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뭐라고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헬라적 개념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전쟁이 없는 평화, 싸움이 없는 평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조용하고 얌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싸움이 없는 그것을 가리켜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적 표현이에요. 헬라적 개념.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헬라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히브리적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히브리적 개념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이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적 개념이 훨씬 더 지금 더 중요한 말씀을 적용하고 하는 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적 개념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평안이 뭐래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무슨 뜻이냐면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스러운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로움의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전쟁이 없는 평화, 싸움이 없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상황의 현재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평화를 갖는 것이 진짜 평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적 개념보다는 히브리적 개념이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질서와 그 조화로움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질 때 이것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정말 평화 관계 속에 샬롬 관계에 있는가,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 속에 화목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을 늘 영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짜 샬롬이 내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떠한 삶의 불안이 와도 그 불안은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요, 그 걱정 염려는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무덤덤하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냥 불편하거나 뭐 껄끄럽거나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정도로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감격스러운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혹시 두려움이 내 속에 몰래 감추어져 있거나 숨겨져 있다면, 또 죄책감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몰래 숨어 있다든지, 열등감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 감추어 있다든지, 또 외로움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에 있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지 못해가지고서 굶주려가지고서 목말라가지고서 헐떡거리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은 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과 평화한다면 주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그것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그것은 다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평강이에요. 근데 내 안에 지금 어떤 상황이 됐든지 평강이 없다, 이 평안이 없다, 이 샬롬이 없다 라고 하면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안에 주님 믿고 섬기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사는데 돈이 안 붙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나랑 똑같이 하는데 나보다 돈 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근데 돈이 잘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관계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돈 잘 벌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건강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건강이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떨 때는 명예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녀들이 말이죠,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출세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길 원해요. 왜 안 주시겠어요? 더 많은 걸 주고 또 잘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명예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내 자녀들이 잘 됐든 안 됐든, 내가 건강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은 샬롬,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은 평강이고 평안이고 평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신앙을 놓지 않고 있는 한은 그 결론은 바로 뭐냐? 평강으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삶의 결론은 평안이 와야 돼. 평화가 와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오면 불안이 왔다가 어이구 무서워하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그 감동스러운 그 강력한 축복이 나한테 와 있는데 불안한 것이 와봐야 지가 왜 뭐 별거 힘쓰고 가요? 그냥 갔다가 지푸레 죽어서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평화의 관계를 지금 갖고 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 거 맞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감격스러운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귀엽게 봐줘가지고 그래, 너들 잘하고 있구나, 내가 너 구원 줄게, 그래서 구원 주셨어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해서 난 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이렇게 됐느냐?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된 것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찾아왔느냐? 내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그때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전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했다고? 언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에 남는 것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하고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하고 그 말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만나고요,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도 만나고 아예 안 받은 사람도 만나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대화 속에 얘기를 들어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 틀려요. 뭐가 틀린 줄 아세요? 말끝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기 사업이 지금 막 어려워, 무진장 힘들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사업이 어렵고 힘든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요. 지금 몸에 질병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돌았다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말끝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거 한 가지 말은 뭐냐면,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은혜 얘기를 쭉 계속 하시다가, 목사님, 부인도 은혜입니다 그러더라고. 부인도. 야, 부인이 은혜라는 거야. 부인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은혜고, 자기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 자체가 자기는 은혜라. 우리 남자분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것을 볼 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았든지 조금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대. 왜 그런지.
아유, 목사님 저한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뭘 왜 그런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온통 그 말 속에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병들든 안 들든, 건강하든, 자식들이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자식들이 잘 되든 안 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입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팍팍 끌고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드라마가 새로 나왔는데 아는 와이프가 나왔대. 근데 아는 와이프를 보시고, 목사님 보시고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가서 1편을 보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 못 보고 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부인이 막 바가지 긁는 거더만. 그러니까 남편은 막 힘들고, 자기 힘드니까 애 키우고 일하고 살림하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여자분들을 좀 알아달라는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정말 바가지 긁는 아내가 옆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남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남자분들 다 대답이 없으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속색이고 힘들게 해도 남편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확실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고 평화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구나,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평화하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볼 게 아니고 나를 봐야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만큼 가깝고, 얼만큼 화평하고,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 것인데,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 있게 또 아버지를 백을 믿고 이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과 내가 평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평화를 잘 지켜야지만 되는 거예요. 정말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지킬 것들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깨지 않고 잘 지키려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지침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자, 그 앞에다 제가 이제 붙이겠어요. 뭐라고 붙이냐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을, 그 화목을 깨뜨리지 않고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또 한 가지 더 붙일게요. 아무리 열받아서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속상해서 속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또 더 얘기할까요? 아무리 세상이 재밌고 세상의 것들이 나를 달콤하게 그렇게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 나와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화목히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어서 그 불안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죄악이든지 간에, 어떤 쓴뿌리든지 간에, 어떤 상처든지 간에,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어떤 욕심이든지 간에, 어떤 갈등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걸려서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것이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걸려가지고, 어떤 문제가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것이 주춤거리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려고 하는데 주저함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뭔가 하나님과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평화가 화목하게 깨지면서, 그러면 불안이 들어오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걱정, 염려가 들어오면 거기에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많이 잊어버릴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이 불안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이 돼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어떤 죄악이든지 어떤 쓴뿌리든지 어떤 상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